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그 역사성에 있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순서상 사건이 앞서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뒤따르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고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 예수 사건 가운데 여러 많은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가장 극점에서 가장 완성적인 예수 사건은 무엇보다도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마치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사건 보도를 해나갈 때 그냥 감상적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내 느낌대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죠? 육하 원칙에 따라 써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조목조목 이 항목에 따라서 보도를 한단 말이죠. 좀 건조한 문체일 수는 있습니다만 왜곡되지 않게 사건 그 자체를 보도해 주는 데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을 대함에 있어도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을 조명해 보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부활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동명이인인 마리아 두 여인과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순전히 여인들로만 이 부활의 현장, 그들이 제일 최초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어지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법정 증인의 자격 요건에는 여성들이 사실은 설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중요한 사건에 왜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여인들이 첫 목격자요 증인이 되어야 했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부활의 현장만이 아니라 맨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현장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격자들이 왕궁에 있는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밤중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처음 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목격자였다는 건 딱 일치하는 점이 있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사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의 사건, 이 모든 생명의 의미 있는 사건의 현장에는 연약한 인생들이 초대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현장에 등장했던 여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 서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실상은 그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살리시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기 하도록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사건에도 역시 연약한 인생들이 제일 먼저 초대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느니만큼 중요한 한 주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총선 후보자들이 유세 현장을 여러분 보면요, 어떻습니까? 지원 사격 해주느라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기 있고 그 사람이 딱 연단에 서서 이렇게 지원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와 할 만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야 후보자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알아주는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시선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실 때도 그랬거니와 부활하실 때도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아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셨고, 부활 이후에도 그 첫 장면을 연약한 여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주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이야말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인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이 겸손의 왕을 찬미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겸손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나의 자랑, 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하나면 족하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현장에 가보면 언제 이 부활이 이루어졌는가? 2절 말씀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날은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바로 이 날이죠. 근데 성경의 기록 방식은 안식일을 기점으로 이 날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도요, 그냥 첫날이라고 하면 좋은데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이 표현의 방식을 보면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기준으로 이 부활한 날을 소개하는가? 안식일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죠. 10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성수가 그들에게 목숨과도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화된 그러한 그네들의 종교 안에서는 이 안식일 성수를 위해서 성경의 말씀 이외에도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많이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기까지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논쟁의 이 대상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영 탐탁치 않아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할 만큼 안식일은 그네들의 종교의 자존심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안식일이 실상 누구를 위한 날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10계명에 주어진 그 계명에서부터 우리는 안식일이 왜 이 땅 가운데 주어졌는가 했을 때 창조 사역의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안식하라 명하신 건, 이건 우리에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엿새 동안에 일을 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안식일로 정하신 그날은 하나님도 쉬셨듯이 우리도 쉬라고 하는 쉼과 평안의 자리로의 초대가 바로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죠. 근데 율법주의는요, 그 특권으로서 복된 날로서의 안식일보다도 명령과 의무의 날로만 이 안식일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생명력 없이, 기쁨 없이 안식일이 그들을 그저 붙들어매는 족쇄와 같은 역할만 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안식일에도 제대로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옛 언약에 속해 있었던 안식일 다음 날, 말하자면 창조로 말하자면 새 창조의 날이라 말할 수 있는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 후 첫날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날에 안식하고 그날에 경배하고 그날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의 의미를 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이 새로운 전통,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걸맞은 새로운 우리의 안식에, 새로운 우리의 복된 이 주일이 지켜져 왔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 더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바랐던 그 안식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은 우리에게 더욱이 특별한 의미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이 자욱하게 깔려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은 여느 다른 집합, 여느 다른 집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부활의 날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고동친다라는 걸 온 세상에 선언하고 알리는 의미로서 오늘 우리의 주일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일어난 사건, 그것은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 소유지였죠. 그 매장지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신 그 몸은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는 죽음, 시신이에요. 피가 다 빠지고 그래서 굳어져 버린 그 몸을 돌무덤에 안치시키고 거기에 더 확인 차원에서 큰 돌을 문 삼아서 막아놓았던 그 자리,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날을 기점으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장례 풍습에도 3일장, 5일, 7일장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3일장으로 지키는 것은 3일째라고 하는 날이 죽음의 확실한 종지부가 찍히는 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죠. 더 이상 회생 가능 없음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도 뜻을 갖고 계셨는데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나흘째 되는 날까지, 3일을 지나.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점에서 주님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라고 하는 걸 미리 보여주기로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건데, 그 무덤에 이르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앞에 있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주님 자신의 사건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죠.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절망적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절망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철저한 절망이죠, 무덤은. 지금 여기에 이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찾아온 것 아닙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향품을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갖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완전한 죽음, 그리고 죽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굳게 닫혀진 돌 무덤, 거기에 가까이 이를 때 여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왜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걸 걱정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되시지 않아, 그걸 생각한 게 아니고. 무덤에 이르기 전 서로 근심하며 물었던 것은 이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 이 무덤 앞에 그 여인들 역시도 희망을 도무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여인들이 오기 전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큰 돌을 누가 굴렸을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강조점입니다. 자, 예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절망의 한복판, 우리가 인생 막장이라고 말하는 절망의 마지막 자리,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이 뭐예요? 빈 무덤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여기 왔다, 여기 잠들다, 이게 무덤의 묘비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묘비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묘비를 하나 쓴다면 빈 무덤 앞에다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묘비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인생 막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막다른 길, 모두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환경적인 문제, 우리 개인이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문제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절망과 같은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혀올 죽음, 그 가공할 만한 위협, 최후의 원수라고 말하는 사망, 사람들이 왜 질병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질병은 결국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마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무덤 한복판에서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이 그 안에 일어났는가, 빈 무덤이 보여주는 사건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보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놀라워하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마가의 기록에는 청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온 천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의 사자,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자 했던 예수님은 안 계시고, 마치 첫 탄생의 현장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 주었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된 소식 역시도 주의 사자가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떡 벌어진 입으로 깜짝 놀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들려진 음성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들이 들었던 이 말, 놀라지 말라. 하지만 그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지금 일어났으니.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 우리가 경이로운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경외심 어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았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 빈 무덤의 현장에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워했다는 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경이로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무슨 신화의 이야기나 소설의 이야기나 무슨 판타지 정도면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면 그만이야.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건이라고요.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 다시 죽지 않은 사건을 본 적이 있으신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곧 또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가 안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있지만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그것도 육체의 영원한 부활로서의 이 몸의 새로움까지를 갖게 된 이는 오직 예수 그 한 분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번 이 부활주일과 같은 주일을 지키며 예배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예배를 하거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흥분이 사실은 떠나지 않는 거죠. 이날 누가 주인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니까. 갖가지 많은 문제들, 절망들, 아픔들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정갈의 침처럼 아주 강력한 고통을 주는 것이 사망이지만 이제 그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이 아닌 인생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그저 한번 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정도로의 만남이 아니고, 부활 예수와의 만남, 예배를 통한 그 만남 안에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생명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이 부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포학자였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그 가는 길에서 부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뒤집어지죠?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새로운 하나의 열망이 생긴 거죠. 그게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 거죠.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우고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이력은요, 선거 유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로, 나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고 태장에 맞았고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익사에서 완전히 죽을 상태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고, 동조구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으로 나는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게 사도됨의 자신의 이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했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공포와 많은 사람들의 핍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시도 성도들이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누구 때문에 갖게 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믿음에 부합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아쉬워하실 것 없어요. 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손의 못자국을 보고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꼭 도마 같은 거예요. 본고로 믿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제 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건이고, 이 사건이 일으킨 변화는 인류 역사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 인류 역사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뒤바꿔 놓을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야.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질적으로는 이 여인들이 보고 믿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은 경외심 어린 그러한 감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1세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지나고, 이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그 시대에도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전혀 질적으로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격자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은 기쁨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울해하며 살지 않기로 여러분을 마음을 정하시기 바라요. 환경은 아직 덜 열려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까지로 연장되고, 아마 정부는 희망하기로는 이제는 개인 방역의 체제로 조심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체제로 우리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창궐해서 조심조심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질병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질병이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사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생의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인 줄 알아. 그 질적인 의미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늘 감격적인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라고 하는 사건 보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왔던 첫 목격자들도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왔거든요. 그 과정을 알지 못해요. 마치 엄마 뱃속에 이 수정체가 딱
착상되는 순간을 누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의사도 몰라요. 산모도 몰라요. 몇 주 지나서야 예감할 때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 생명이 착상되는 순간은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관찰하기가 어려운 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몸의 부활을 갖게 되는 시각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떤 과정으로 서서히 아니면 급작스럽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변화를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이 기술 방식은요, 이걸 선언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준다는 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이 천사가 전한 아주 짧으면서도 강력한 선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아주 놀라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까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의 새 창조가 처음에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이 지어지는 이 창조에 비교할 때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지어졌을 때 성경은 과학자들의 진술하는 방식으로 시시콜콜 모든 것 따지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웅장하게 하나 선포할 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포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설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실존을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는데 죽음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신앙이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증거를 대자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있어요. 빈 무덤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앞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선포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저기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 사망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너의 권세가 무엇이냐 외치고 떨치면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만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빈 무덤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서 죽음마저 이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을 살리신 이는 오직 한 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사 53장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죠.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주님은 높으신 분이셨어요. 하늘의 영광에 거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우리 때문이죠. 왜 우리 때문이라고 말할까?
죽을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에게 봐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은 사망의 권세마저 이긴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죽음 앞에 겁내지 않고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소망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날조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실제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공상의 것이 아니에요, 가상의 것이 아니에요,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옛 유대인들이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진정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을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영원한 안식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고동치는 진정한 안식일,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은 자리, 지금도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가 모두가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태산 같은 이때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활,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를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까? 질병 앞에, 죽음 앞에 부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확진하느냐 알지 못하는 그 증상에 상관없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죄인들에게 어서 속히 예수 믿고 부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삶으로써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을 이 세상이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이 세상을 바꾸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되도록 우리의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들도 부활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